오늘 이 시간은 작은 간증으로 큰 간증을 만들어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간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증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별로 간증이 없다, 그러면 능력 없는 목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간증거리가 없다, 그러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수많은 간증이 있었고, 그 간증을 크게 확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간증을 큰 간증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강대국 블레셋 나라가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약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대포나 무슨 총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칼이나 창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사를 이끄는 장수가 어떤 장수냐, 여기에 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블레셋 나라는 그 앞에 장수가 골리앗 장수, 약 3m나 되는 그러한 힘센 장수였어요. 이때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장수의 기선에 제압을 당해서 모두 두려워 떨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17세 정도 되는 소년으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보게 됩니다. 거기서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감히 우리와 싸우려고 항오를 벌이고 있느냐? 다 싸울 필요 없고 너희들 중에 대표 하나가 나와서 나와 겨루어보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골리앗은 나로 더불어 싸우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가 큰 소리 칠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안타까운 나머지 사울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첫째 많은 재물을 주어서 구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아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아비 집도 세금을 면제해주고 부자로 자유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두려워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17세 어린 소년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다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때 사울왕은 아니, 너는 17세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싸우나 마나 뻔한 것이다. 어떻게 네가 저렇게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이때 다윗은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와서 곰이 와서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자와 곰을 이긴 간증을 가지고
사자나 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살리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작은 간증을 큰 간증으로 만들어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작은 승리는 큰 승리를 만들어낸다.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승리는 큰 승리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승리해 본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면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해본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면 또 성공하기 쉽습니다. 부흥을 이끌어 본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면 또 부흥할 수 있는 요소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그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유대 광야에서는 양을 칠 때 양 3마리에다가 꼭 염소 1마리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3대1로 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은 양끼리 키우고 염소는 염소끼리 키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는 꼭 3대1로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풀밭에서 풀을 뜯을 때 그 위에만 이렇게 살짝살짝 까짝까짝 하면서 고기만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은 순진해서 그런지 미련해서 그런지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뿌리까지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끼리 놔두면 그 풀밭은 푸른 초장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움직이길 잘하느냐? 염소가 먼저 움직이길 잘해요. 그러니까 염소가 와서 그것을 살짝살짝 해가지고 뜯어먹으면, 아, 저분이 저렇게 뜯어먹는 거 보니까 나도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들도 따가지고 똑같이 살짝살짝 위에 것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푸른 초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무서움이 많은 동물이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려면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동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염소는 자유분방하게 잘 움직이니까 양들은 염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말을 잘 안 듣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 염소가 이탈하려고 하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물매에다가 돌을 갖다 걸어서 던지면 그 이탈하려고 하는 그 앞에다가 탁 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쿠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 안 듣는 놈이 있어.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또 도망을 가. 또 자리를 더 이탈을 해. 그러면 목자는 그것을 보고 또 물맷돌을 던져서 이번에는 어딜 맞히느냐, 엉치 부분, 살이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까? 밥만 먹으면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야 그 양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서 다리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쩔룩거리면서 돌아옵니다. 때로는 고집이셔서 끝까지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지막 수단, 엉덩이 중간 똥침을 갖다가 정확하게 던져서 맞춰놓으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냥 기어오는 거예요. 오면서 성질 나쁜 놈은 깃털을 세우고 목에, 그리고 와서 주인을 꽉 한번 받고 제자리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항상 유대 광야에서 시간만 나면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아비양을 칠 때에 물맷돌을 이용해서 사자나 곰을 몰아내는데 사용하고, 염소를 제자리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는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 아니다. 힘과 무기에 있는 것 아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물맷돌을 던져 쫓아버리고 유대 광야에서 염소를 다루던 돌 던지는 실력을 이용해서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까 다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멀리 도망가는 염소의 똥침을 물맷돌로 던져서 멀리 있는 것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인데, 그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이 그 앞에서 다가올 때 그 이마에 맞추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이에요. 어디 그 방송 설교했는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돌멩이에게 역사해가지고 저리 가는 걸 씩 잡아가지고 그냥 골리앗 이마에 딱 맞췄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한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항상 그가 잘하는 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가해지니 이마에 박히면서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칠 때의 작은 간증들은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의 간증으로 그가 바꾸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왔습니까? 작은 승리의 간증들이 큰 승리의 간증들로 확대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들이 큰 성공들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승리가, 큰 승리가 2019년도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간증으로 큰 간증을 만들어라. 그 말 속에는 작은 응답은 큰 응답이 된다 하는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응답들은
큰 응답이 된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다같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린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일이나 살쾡이, 사자나 곰, 호랑이 이런 짐승들이 늘 그 가축들 주변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양무리를 쳤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저 블레셋의 손에서도 반드시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곰과 사자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 골리앗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여러분, 벌써 2018년도도 다 가고 12월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도 응답받았고 저 문제도 응답받았고 기도하는 것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 응답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으면서 능력 있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 번 응답받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은 계속해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전 총신대 김희보 학장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백독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모시러 왔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개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교육자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려고 산속에 들어갈 때요. 그래서 김희보 학장님의 그 생각을 하고 저도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백독을 한 게 아니라 42일 동안 금식을 하자. 금식이 아니라 금식.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교육자를 그 훈련을 더 받을 것이냐 놓고 기도하는데 일주일 정도 금식하고 나니까 그 일주일 있다가 월요일 딱 되었는데 어떤 분이 캠핑을 하러 왔다가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 되면 와서 또 대접하고 저녁 때 되면 대접하고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일주일을 보내요. 그랬더니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보내고 또 수요일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을, 네 번째 주에는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보니까 35일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하여튼 잘 먹고 42일을 마쳤습니다. 일주일만 금식을 했어요. 거기서 뭘 크게 깨달았느냐, 산속에서 이렇게 김희보 학장님이 기도했더니 백독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곳에 와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산속에서도 역사하는구나, 그걸 가슴에 여러분 간증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에 와서 23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여관을 얻어가지고 사택으로 사용하고 60만 원 달세를 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산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이 많은 인원들 앞에서 역사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관방을 얻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이 저에게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실을 얻어서 1,500만 원에 50만씩 달세를 내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7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7교회를 선정을 해서 70만 원씩. 그리고 여간에 잠만 잘 수 있는 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전도사님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자라 해가지고 쪽방에서 10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개척 교회가 190만 원씩 1년에 한 달에 내는 거예요. 달세를 190만 원씩.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러나 이 속에 믿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산속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긴 손으로 시작해서 저쪽에 건물을 질 때 3억 3천만 원을 주고 땅을 사서 600평을 구입했죠. 그리고 약 8, 9억을 들여서 500평 비전센터, 지금의 비전센터 그걸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또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휘몰아쳐 가지고 6년 전에 3,000평 대지 위에 1,500평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건축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휘몰아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23년 동안 땅 사고 교회를 2번씩이나 건축하고 플러스로 살아본 적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가 재정부에서 재정을 보다가 튈 수도 없어. 왜? 여러분, 그 다 그냥 들어가고 버리고 만잖아요. 플러스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플러스로 남는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작은 기도 응답은 큰 기도 응답으로 점점 확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교회가 됐어요. 3,000평 한 1,000만 원씩 계산하면 300억 될 것이고, 건물 2,000평 하면은 200억 해가지고 한 500억 재산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저쪽 비전센터를 그냥 헐고 멋지게 저쪽으로 크게 해서 더 크게 질라려다가, 아니다, 거기는 너무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간증이 너무나 많아서 저거를 간직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쪽 구건물을 남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가 수술을 한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오후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철야 예배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그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여러분 목격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간증하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작은 응답들은 큰 응답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간증으로 큰 간증을 만들어라. 그 말 속에는 작은 믿음의 복이 큰 믿음의 복으로 이어진다. 어린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켜가면 달려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여서 양들을 보호하였어요. 어린 다윗은 사자나 곰을 이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앞에는 큰 장수 골리앗이 대장이 되어 인솔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쳐다오. 그러면 내 딸을 그에게 주어 사위를 삼겠다. 그의 부모님도 부자로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에게도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리쳐서 재산을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쳐서 나라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확산이 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멸절시키니 이스라엘 나라는 보호받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 이긴 전리품이 쌓이게 되니 엄청난 복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2019년도에 작은 믿음들이 역사해서 큰 문제들을 꺾어버리고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40세는 40km 달리고 50세는 50, 60세는 60, 70세는 70km로 80세는 눈만 깜짝거리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방법으로 해석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작은 간증으로 큰 간증을 만들어냅시다. 첫째, 작은 승리는 반드시 큰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작은 기도 응답들은 큰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믿음의 복이 큰 믿음의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해서 2019년도에 작은 간증으로 큰 간증을 만들어내는 복을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우리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